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 말씀.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다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의 한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는 게 난리다, 사는 게 전쟁이다 이럽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고비 넘어 고비고 꿈 넘어 꿈이고 사는 게 전쟁이 코로나와의 전쟁, 입시 전쟁, 뱃살과의 전쟁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지금도 싸우잖아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중. 참 천년이 지나도 계속 싸우고 있는 인생도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바이러스와의 전쟁, 지금 백신 확보가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철천지 원수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판세가 완전히 블레셋으로 기울고 무기도 쪽수도 블레셋이 월등하게 나았는데 이스라엘이 뭐 꼴랑 군사 600명 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요나단이라는 임금님의 아들 왕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분홍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 할례 없는 백성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군인이 많고 적고 무기가 세고 약하고 상관없다. 이러면서 이제 나가니까 이 전쟁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분명히 무기가 많은 쪽이 군사가 많은 쪽이 이겨야 되는데 여기에는 독특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전쟁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적들이 스스로 자중질환을 하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현상이 나타난다. 적들이 스스로 싸워가지고 저들끼리 혼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 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적진에 지새끼가 나타나서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18만 명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돼버리잖아요. 여기도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이 뭐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적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적들끼리 무너지는 거예요. 적들끼리 부닥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보면 16절에 하반절에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 다음에 19절에 하반절에 봅시다. 19절에 초반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 적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저것들끼리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것들끼리 시끄러운 거예요.
점점 더 저들끼리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했더라. 저들끼리 지금 찔러 죽이는 거죠. 22절 끝에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저거가 좀 도망가면 숫자가 훨씬 많은데 무기가 훨씬 센데 저들끼리 도망을 저거가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가는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지만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저 밑에서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잖아요. 모세가 피곤하다고 손을 내리면 이상하게 여호수아가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의 원리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 역사에 흘러가는 수레바퀴를 보라는 거예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모습은 사울 왕의 그 모습이 요나단과 대조적이에요. 요나단은 사람도 쫓겨나고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전체적으로 외소에 빠지고 고독한 그런 모습이지만 요나단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나가자, 건너가자, 적진으로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고 그 요나단은 아주 용감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여기 본문에 보면 문제예요. 사울 왕의 한마디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적진에서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엉망진 나가서 주워 먹으면 되는데 그걸 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출동을 안 하고 이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깨닫지를 못하고 꾸물거리고 딴짓을 하고 출동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출동을 안 하고 사람 숫자 세어보고 무슨 누가 나갔노? 이 지금 쓰잘데없는 일을 하면서 서둘러 전쟁에 나가면 대성, 압성을 거둘 수 있는데도 소위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센서 기능이 작동이 잘 돼야 돼요. 살아가는 가운데서 영성이가, 야성이가, 감성이가, 지성이가, 정성이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요나단은 영성이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과연 신앙적이냐 믿음으로 하느냐 이 중요하잖아요. 사울 왕은 지금 숫자 세어보고 누가 우리 중에 빠져나갔노? 또 지금 뭐 엉뚱한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출동을 냅다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 바로 즉시 가서 장사하더라. 이런 감각적인 판단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영국 속담에는 그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 살짝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짝 바보같이 된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바보 같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가야 되는데 죽을 길을 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요나단은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어떤 무기가 삶의 어떤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도 나가서 지금 승리의 전쟁을 승리로 완전히 판세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미 왕이 되었어요. 모든 조건이 나왔어요. 군인도 지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안 받쳐주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감각이 떨어지고 영성이, 야성이, 정성이 안 되니까 점점 사울왕이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점점 그 왕으로서의 그 권위가 무너지고 사울왕이 믿음이
어떤 그 사울 왕의 그 처음에 겸손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이 변질이 되어가는,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반복적인 실수, 반복적인 성공, 반복적인 성공은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실수가 계속되는 것도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이상하게 자꾸 반복적인 실수를 한다. 그게 영빨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중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영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가? 내 야성이 불굴의 도전 정신과 덤비라. 굉장히 내가 액티브한 그런 내가 야성이 있는가? 정성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사랑하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손이 가고, 손이 가고, 물질이 가고, 정이 가고, 돈이 가는 거잖아요. 사랑해야 그게 가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선물을 주고 합니까? 이게 정성이 같이 간다. 우리가 엄마, 아버지 이러면 좋은 게 뭡니까? 엄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평생을 그냥 쏟아부어 주신 분이에요. 엄마보다 아버지보다 더 고마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생을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을, 물질을, 눈물을 쏟아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늘 고마운 거잖아요. 늘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주여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때는 대적들이 힘을 못 쓰고 물러가고, 그리고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나단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원기가 돋아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패배의식,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패배감, 열등감, 쪼다감, 덩신감, 이 죄책감, 여기에 짜부러져 있던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판세가 완전히 기울어졌던 것이 완전히 좀 살아나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오늘 하루 중에 내 잠자는 야성이 돋아나게 해 주옵소서. 내 무디어진 영성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일상에서 회복이 돼야 돼. 일상에서. 우리가 뭐 세계 평화, 남북 통일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회복이, 은혜를 소복소복 체험을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 참 저 집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구나, 이리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고, 삶이 전쟁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박 집사, 내 기도해 줄게. 그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도가 고맙고, 기도가 최고의 선물이고, 기도해 주는 게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겠나. 일상 중에서 기도가 되고, 일상이 전쟁이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오늘 이 사울 왕의 꾸물거리고 미적거리는 모습, 그 요나단이 저 큰일 났다, 저래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요나단이 시작한 이 전쟁의 기선을 제압하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적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도망가고, 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의 삶에도 내가 100% 다 통제해서 내가 다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성령님이 앞서 행하셔야 되지, 내가 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기를 우리가 기도의 멍석을 까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일상에서 승리하시고, 일상에서 영성이, 야성이 살아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런 구원 체험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된다. 이런 체험들이 많아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는 비바람이 불었지만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해진 일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에서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 처지와 형편과 입장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입니다.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잠자는 야성이 돋아나게 하여 주셔서 분연히 일어나서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하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서 행하시며 성령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체험하고 간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눈물 지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할 뿐이오니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 주여 가정이 일어나고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